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사실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느님의 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첫째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태어난다는 것은 아직 없던 무엇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무엇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태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사실은 아기가 어머니 태집에 들어앉아 있는 날을 아기가 태어난 날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시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사실 우리 인간들은 아직 잘 몰라요. 생명의 출발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순간이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빠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또한 그 시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른다는 말이 정직한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빅뱅의 순간이 최초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명의 출발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런 점에서 그 생겨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지내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존재 방식과 그리고 몸에 담아있는 세계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탯줄에 의지해서 살던 아기가 이제 새로운 줄에 목숨의 한 끝을 매달아가는 방식,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다른 방식으로 존재 방식의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새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보는 것 역시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가 빌라도가 말할 때 너희 나라를 떠나 나의 나라로 몸담아 세계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세상 방식의 삶에서 존재 자체를 하느님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서 그것을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은 결국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만져지고 보이고 무게를 달 수 있는 물질적인 육체와 또 그럴 수 없는 영적인 방식인데 그게 영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근으로 닿을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것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람으로 세례 받을 때 물로서 인간의 육신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식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의식을 세례생사의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남아 있다면 거듭남의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줄 몰라요. 이게 바로 사람이 임의의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 우리 보통 이제 온전히 새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유교에서는 이렇게 새로 난 사람들을 성자 또는 보통 이렇게 성자라고 얘기를 할 때 성자는 공성이 불거라. 진정으로 큰 사람들은 성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도 그 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을 자랑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일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나라고 하는 개체 존재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성인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이건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느님, 주인이신 그분이 참된 나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안에 누가 하신다? 하느님께서 하신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한다. 아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바 없이 안다. 하는 바 없이 한다. 이게 우리의 그 깨달은 자들 그리고 깨달은 이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게 뭘까? 이거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것 깨달은 이걸 어떻게 깨닫는다고 할까? 어제도 함께 공부했는데 그걸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 얘기서부터 좀 출발을 시키면 좋겠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이 한처음 이것과 둘이 아닌 하나로 같은 이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 어때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제 흑암에서 어떤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천지가 창조가 됐죠. 하늘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있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공과 같으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이 계셨다는 건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그게 바로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분이 지금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과 똑같은 그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깨달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이 깨달음이 진정한 의미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면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될뚱말뚱 하는데 온몸으로 그게 잘 안 닿아져요. 그래서 그 항순연의 소나기의 첫 대목이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한 문장만 들어보세요. 항순연의 소나기 다 기억나죠? 소녀는 개울가에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항순원의 소나기의 소설이 시작이 돼요. 소녀는 개울가에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시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늘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상들을 만나면서 살지요. 이게 이제 삶의 자기 경험들입니다. 이 경험을, 일상 경험을 살펴보면, 소녀는 개울가에 소녀를 보자 윤초시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예요? 생각이죠? 소년이 생각한 거예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마자 윤초시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한 거지. 생각이 스쳤다는 거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스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을 경험해요. 그죠? 눈앞에 이 상황 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실이 등장해요. 그러면 생각이 탁 들어와서 이러저런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늘 항상 있는 이 마음. 그게 바탕과 같은 마음이죠. 늘 있는 마음, 눈앞에 이것.
그런데 이 눈앞에 이것에 오고 가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항순원의 소나기를 제가 읽을 때 문장을 읽고 있는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것이 그 소년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그림이 연상이 되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은 개울과 소녀를 보자 곧 윤초 씨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이 쑥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래요. 나라고 하는 어떤 무대 위에 어떤 사건 관객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늘 있는 이것을 나라고 하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나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언제부터 늘 있었던 것으로 사냐면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가 우리 삶의 바탕으로 항상 있는 이것으로 우리를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이게 로고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하느님과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 우리 삶 안에. 늘 이것으로 살아. 그런데 이 배경 위에 어떤 일상이 스쳐가는 거죠. 항순원의 소랑이는 개울과 소녀를 보자 곧 윤초소의 초씨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어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누어서 보자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윤초씨의 딸이라고 하는 개울가 윤초씨 딸을라는 것을 아는 것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이것 위에 개울가의 윤초씨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스치게 된 거예요. 딸을 보자. 소녀를 보자.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을 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눈앞에 보이는 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시각장애인도 사실은 전혀 앞을 못 보는 것 같지만 눈이 감겨 있지만 까만 세상을 보고 있어요. 보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앞에 어떤 장면이 왔다 사라지는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이거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거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 이전에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고 이것 위에 우리도 수많은 일들이 이 바탕 위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나타났다 사라진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 속에 살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일들이 창조되어졌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눈으로 보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깨달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것,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것,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 위에, 이 하느님 위에,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위에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거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살아 있음, 자각하고 있음, 또는
알고 있음, 존재하고 있음. 이것을 있음이라고 그래요. 그 있음을 현재 존재하고 있음이라 해서 이걸 현존이라는 말로 불리우기도 해요. 그냥 존재하고 있음. 모두 다 뒤에다가 ing자를 붙이잖아요. being, 존재하고 있음. knowing, 알고 있음. 그 다음에 보고 있음, seeing.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 하느님 안에 있는 존재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이것 안에 있고 이것과 함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것에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젯밤 깊은 잠을 잤을 때도 이것이 있었어요. 이 봄이라고 seeing, 나를 보고 있는 이게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없음을 말할 수 없는 이것. 어제도 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것으로 살았고 오늘 또 나를 지켜보는 이것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펜을 쥐었다가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 떨어졌대요. 이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중력은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작용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중력이에요. 이 말씀 로고스도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작용으로 경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만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느낌으로 촉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음, 생명, 빛, 그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이제 거기다가 한번 또 바꿔봐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출발하는 것을 봄이라고 바꿔봐요. 봄. 보고 있는 그것을 seeing.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봄이 있었다. 눈이 있었다. 이 눈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무엇인가를 보는 이 눈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었다. 이 눈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이 보는 눈은 모든 것은 이 보는 눈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보는 눈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 보는 눈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한처음